회칠한 위선자들을 향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냥 이 말씀의 의미만 담백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시대가 자꾸 가면 갈수록 마음속에 어떤 하나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발 예수만 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으면 좋겠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삶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오늘 찬양 아주 너무 귀하게 해주셨는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문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님을 벗어나면 여기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우리가 예수를 벗어나 버리면 존귀를 잃어버립니다. 그 예수를 벗어나 버리면 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벗어나니까 또 이렇습니다. 예수를 자기의 어떤 가치를 이루어주는 동반자로 여긴다거나 예수를 어떤 단체나 그리고 어떤 이념들을 보증해주는 그런 도구로 예수를 사용하면 존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폭력적이 됩니다. 그러니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 이루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르짖는 것은 오늘 또 보니까 우리 성은일 목사님이 전단지를 이만큼 들고 왔더라고요. 너무나도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교회가 도와줄 줄 아는 의식을 갖고 있나 봐요. 네, 한국교회여 깨어 일어나라 그러면서 선동하는 그런 유인물. 그런 유인물을 보고 야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늘 수요예배니까 꼭 다 이게 전단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하면서 어떤 이렇게 어떤 이념에 사로잡힌 분들이 교회 도움을 요청하는 걸 너무 당연스럽게 여기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에 이 가장 귀한 이름 그 찬양을 찬양을 하는데 막 불이 나요. 마음속에서 불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담백하게 이제 이 말씀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새벽 예배 있으니까 막 길게 못하고 그러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경고라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내 안에 혹시 그런 것은 없나?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그냥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죄가 곧 나에게도 있지 않나라는 것을 돌아보고 그냥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있잖아요. 모난 돌 그런 것들을 그냥 정으로 싹 깎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진짜 예수님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만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빨리 예수님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내가 맞는지 아니면 그 외의 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거 맞는지 한번 판단받고 싶어요. 예수님한테. 제가 그런 막 복잡한 마음이 하루 내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에 대한 7가지 화에 대한 선포가 23장에 나오거든요. 13절부터 여러분들이 39절까지 쭉 보면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에 대한 7가지 화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하는 거죠. 아니, 그들의 죄값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선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화가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멸망으로 이끄는 것에 대한 화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문을 오히려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한 사람을 개종을 시키듯 악한 자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역할을 해내는 자들. 이게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화가 16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숭상하고 열광하는 것에 대한 죄. 그러니까 성전보다 성전에 놓인 금에 관심이 많고 재단보다 재단 위에 놓인 재물에 더 관심이 많고 그런 거죠. 소위 종교를 자기 배를 위해 차용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저주. 자기 배, 자기 생각, 무리들의 어떤 관념, 목적 이런 것들을 종교를 위해 차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임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 23절에서 28절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식을 일삼는 사람들의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화, 그리고 말로만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한 저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화는 29절에서 37절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극대화돼 가지고 하나하나씩 쌓이고 쌓이면 극대화, 극이란 말이 위험해요. 극대화가 돼서 결국 누구를 죽입니까? 선지자를 죽인다. 그리고 메시아를 죽였다. 죽인다. 죽일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그대로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화를 한번 우리가 짚어보기를 소망합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가 장과 접시의 겉은 끝이 잘 닦으시면서 그 안은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자, 종교의 나라에서 가장 총망받는 직업군은 누구일까요? 종교의 나라에서. 랍비들, 율법학자들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랍비들이 상당히 존경받는, 아마 최고 존경받는 지위가 바로 랍비들일 겁니다. 율법학자가 굉장히 총망받는 그런 직업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런 총망받는 직업군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위선자들이라, 위선자들. 이 회칠한 무덤들, 위선자들이랍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선자라는 말이 개역 개정으로 보면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늘 외식하셨어요?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그 위선자는 가면을 쓰다는 말입니다. 가면을 쓰다. 그리고 화장을 하는 것, 그러니까 변장하는 것. 이것을 위선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자의 특징이 뭔가? 외식하는 거, 외식. 한마디로. 외식하는 거. 외식, 바깥 외, 꾸밀 식. 그래서 뭐 어딜 꾸며요? 내면은 전혀 관심 없고 바깥을 꾸민다는 것. 그것이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이 그럴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멋집니다. 아는 것이 많아 보입니다. 좋은 소리 잘하는 멘토 같다 보이지만 속은 욕심과 방탕, 밤낮이 다른 거예요. 안과 겉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과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사기꾼에 해당된다.
요즘에 우리 그 목회자들 많이 참 수치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죠. 저도 부끄럽고, 저도 할 말이 없는데, 또 요즘에 한간에는 막 또 교육자들 데려다 놓고 막 신방전도사한테 막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게 녹음이 다 유출돼가지고, 참 부끄럽습니다. 영적 사기꾼. 26절 보니까 눈먼 그랬어요. 눈먼. 눈먼 게 뭡니까? 자신에게 눈이 멀면요. 자신에게 뭐가 묻었는지 모르잖아요. 그 눈이 멀면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상태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를 인식하지도 못할 만큼 타락해버린 겁니다. 이게 욕심과 방탕의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의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달마다 우리가 구입하는 큐티를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큐티가 주는 유익이 뭐예요? 나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큐티 세미나 때 말씀드리지만 큐티의 영순위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큐티의 1순위는 누구라고요? 나다. 큐티 2순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큐티 하면서 남편 묵상하고 큐티 하면서 다른 상대 성도 묵상하고 그러면 안 되고 큐티는 오직 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해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적고 내가 행해야 될 고쳐야 될 것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큐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하지 않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속을 돌아다보는 거울을 보듯이 속을 날마다 들여다 봐야 돼요. 들여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닦아야 돼요. 그리고 회심하라는 겁니다. 회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회심을 딱 한 번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성은 하루치입니다. 영성은 딱 하루치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회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께로 자기 마음을 회심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식하지 않은 방법은요 종교적인 척 하지 마세요. 종교적인 척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를 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여다보면 어떤 신학적인 그런 욕심이 생기거든요. 체계를 잡으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요. 신학을 하지 말고 신앙을 사십시오. 신앙. 그게 오늘 찬양한 그겁니다. 오직 예수.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감히 믿습니다. 깨끗해질 줄.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내 안을 들여다보고 혹시라도 오물이 묻은 건 없는지 깨뜨리기를, 닦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성은 하루치입니다. 날마다 회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27절 읽으실게요. 시작.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자, 히브리인들의 무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무덤을.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정한 것이 무덤 속에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을 아무리 꾸며도 어차피 무덤 안에 있는 건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해도 속이 어차피 더럽기 때문에 이거는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무덤에다가
회치를 할 때가 있어요. 회치를 할 때가. 실제 회치를 합니다. 그때가 뭐 언제냐면 절기 때. 무덤에다가 다 예루살렘 주변으로 모든 주변에다가 그, 일꾼들을 써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을 써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그리고 관료들을 써가지고 그리고 뭐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회치를 하는 거예요. 회치. 어디다가요? 무덤이나 뭐 동물의 뼈나 뭐 죽은 시체 이런 거에다가 다 회치를 다 표시를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집회에 참석을 예루살렘에 있는 세 번의 집회가 있잖아요. 그 성전 집회. 그것에 참여를 하려면 첫째 조건이 뭐냐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을 타지 말아야 돼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이 부정한 상태로 만약에 성전에 출입을 한다. 그러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절기가 되기 2주 전부터 2주 동안 열심히 예루살렘 곳곳을 다 뒤져가지고 하여튼 쥐가 죽었으면 쥐에다 회치를 하고 무덤은 100% 회치를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왜 회치를 해요? 잘 드러나라. 표시. 분칠한 곳은 가지 마세요. 부정탑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석회가루를 물에 섞어가지고 해놓는 거예요. 이 무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회칠한 무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회칠한 곳 주변에는요 걷다가 지치면 자리를 깔 수도 없었어요. 잠깐 앉아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서성거려도 안 됐습니다. 운동화 끈을 매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회피 대상 1호가 뭡니까? 회칠한 무덤입니다. 회피 대상 1호. 절기 때.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이 시대의 회피 대상 1호는 정작 누구일까? 누구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 회피 대상 1호. 회칠한 무덤들이. 죽은 영혼들. 그런데 이들이 버젓이 종교를 빌미로 삼아서 자신의 탐욕과 방탕을 채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되지 마라. 저런 인간들 닮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 되지 말라는 겁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인간. 겉과 속촉은 너무 맛있지만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은 맛이 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멋있는 인생도 아니고. 이중성이 습관화된 인간. 겉은 치장했지만 속은 썩은 것으로 가득 찬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지도 모르는 인간. 그래서 염색하고 가면을 쓴 인간. 그런 위선자들이 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자, 29절도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면서 여기 기념비를 꾸몄다 이 말에 한번 기념비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이 당시에는 구약의 의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덤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자기가 선언한 대로 안 사는 거예요. 무덤 화려하게 꾸미지 마. 부정탄다고 화려하게 안 꾸미죠. 이들은 꾸미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념비. 그래서 이 무덤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념묘라고 말합니다. 의미는 있습니다. 과거의 인물들 그리고 그분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후세들이 기억하고 기리게 하기 위함인 것이긴 해요. 자, 30절, 31절 읽으실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데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이와 같이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자,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뭐겠습니까? 기념묘를 만든 목적이 뭐겠습니까? 자기들 자랑하려고.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어리석은 백성들 때문에 죽었지, 과거 그 조상, 이 훌륭한 사람들, 이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우리 시대에 태어났다면 절대로 그분들을 죽일 일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사리분별력이 너무 우리는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일 수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죠? 우월주의, 차별화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을 구분된 사람, 영적으로 우월한 부류로 치장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기념묘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들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뽐내고 있는 그들 자신들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여러분, 우리도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요, 속을 계속 들여다 봐야 돼요. 마치 익은 배처럼. 고개 숙여가지고. 32절에서 3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마저 채우라.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낸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쫓아다니며 그리고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그 31절에요. 32절에 악한 일을 마저 채우라. 이 말에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량 채우란 말입니다. 용량을 마저 채우라는 겁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의무 행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우상숭배, 두 번째 간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무고하게 피 흘리게 하는 것. 이 세 번째 무섭죠. 무고하게 피 흘리게 하는 것. 이거는요, 이 세 가지는요,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이 있는 일입니다. 근데요, 이 셋 중에요, 무고하게 피 흘리게 하는 피는요, 무고하게 남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에는 공소시효가 없었어요. 공소시효가. 우상숭배나 간음도요, 공소시효가 있지만, 돌이키면. 그런데 무고하게 피 흘리게 하는 것에는 공소시효가 없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몇십 년이 지나서 이 사실이 무고하게 피 흘린 사실이 드러나면 몇십 년이 지나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돌에 쳐서.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죽은 뒤에 증거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후손들에게 그 죄값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무고하게 피 흘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과거에 태어났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무덤을 세웠지. 그런데 너희들은 정작 가장 흉악한 죄, 자신을 죽이려는 죄, 예수님을 죽이려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무고하게.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 자기를 깨끗하고 하다고 말하고 자부하다고 말하고 거룩하고 하다고 말하지만 조상 대대로 지금 가장 역사 이래로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무고하게 피 흘리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4, 25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어쩔 방도가 없다는 것과 또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 이 일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이 무고한 자들을 죽인 것에 대한 죄값이다. 그러니까 후대들, 이스라엘 민족의 후대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자, 율법학자와 바리새파의 조상들이 무고하게 선지자를 피 흘리게 하고 죽었으므로 누가 죄값을 치러야 합니까? 여러분 거기서 무고한 죄 35절에 나오죠. 자, 아벨과 사가랴. 아벨은 누가 죽였습니까? 무고한 사람 누가 죽였어요? 가인이 죽였어요. 사가랴는 누가 죽였습니까? 네, 성소의 뜰에서 돌에 맞아서 위선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성소의 뜰에서. 자, 그런 죄값을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고 있는 누가 치러야 돼요? 위선자들이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32절에 마저 채워라. 용량 마저 채워라. 좀 덜 찼다. 채워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위선자들이 한 범죄가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죄 중에 뭡니까? 무고하게 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죽이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요한복음 8장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지? 그 가늠한 여인. 막 일부러 그렇게 딱 해가지고 막 가짜뉴스 퍼뜨리고 그래서 죽인 거예요. 다 무고한 자들. 그리고 급기야 의인을 죽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상숭배를 한 겁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탐욕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을 벌하는 직접적인 집행자가 바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죽이는 인생, 메시아를 도매급으로 취급하는 인생,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의로운 자들을 죽이는 인생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읽으실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보라, 이제 너희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시다 하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외식하고 악한 영혼들에 대해서 저주를 예언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안타까운 탄식을 하는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탄식을 받아야 하는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감히 제가 뭐라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탄식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탄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귀한 젊은이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탄식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저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저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알려주고 오직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쩌면 이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탄식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 나의 삶이 탄식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에게 탄식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탄식을 받아야 하는 편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탄식하면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이 시대를 탄식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갈망을 하고 있는가. 예수 닮게 해달라고. 나는 우리 교회가 탄식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탄식 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9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시다 하고 말할 때까지 밑줄을 긋어보실까요?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좀 이제 한번 짚어보고 마칠게요. 이 세상은 중요해요. 이 세상은 메시아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자,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9, 20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자, 보세요. 세상은 메시아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자,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자, 볼까요? 의의 나라는 누가 있습니까? 의의 나라에 누가 있어요? 의의 백성들이 있어요. 세상의 나라는 누가 있을까요? 세상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은 어디에 속한 사람, 어디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19절 20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다시 볼 수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자들과 그리고 오직 예수를 쫓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의의 나라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이 씻음받았다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언하는, 또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그 사람은 어디 나라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 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언제요? 부활 이후에. 그리고 우린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보고 있잖아요. 나를 믿는 거로 믿느냐?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 우리가 지금 복된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엄청나게 복덩어리세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쓰다듬으면서 선포합시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고 날마다 믿고 선언하고 그 선언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 복된 위치를 비껴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려요. 그럼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예수님. 오직 예수. 그것만으로도 바쁩니다.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예수님만 집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이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고 추구하는 삶이고 추구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 은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메시아를 바라보며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요? 성령님.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을 믿고 메시아를 바라보며 은혜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감사하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정말 어떤 유혹에도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걸로도 충분해요. 멀티플레이어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전문가가 되세요. 예수 전문가. 우리 안에 있는 혹시라도 위선과 욕심과 그런 것이 있다면 그래서 다 버려버립시다.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영원하신 메시아를 바라볼 때 의의 백성으로 우리가 탄탄하게 중심을 잡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 또 그런 새순교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참, 야, 우리 새순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구나. 내가 원하는 공동체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날을 나는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저에게 너무 은혜로웠어요.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